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68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작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이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찔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데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통일의 방해물을 제거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다윗보다 더 많이 고생을 하고 왕이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또 사울이 죽은 후에도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반대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조급하게 서둘지도 않았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반대 세력이 제거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다윗처럼 오래 기다리거나 쫓겨다니는 체험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용기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패한 상태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넬의 죽음이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만 없어지면 다윗이 나라 전체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인간의 영역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로봇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그 삐뚤어진 심성 때문에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모든 것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몸부림치면서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만 없어지면 자신이 곧 바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사울의 인간적인 통치에 길들여져 있었고 오히려 다윗의 지나친 하나님 중심주의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반대하는 동안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다리는 동안에 양쪽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너무도 실망스럽고 환멸스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는 힘이 있고 참으로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선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에 부흥이 있게 마련이고 그곳으로 와야 병든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다윗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아브넬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보셋을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오더라도 사실 이 사람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자고
다른 사람들을 실컷 설득해 놓고 결국 자신은 요압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즉 요압을 저주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함으로 다윗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 배운 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마도 이럴 때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편으로는 요압을 저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넬을 애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 쪽의 사람들의 마음은 급격하게 허물어져 갔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보셋이 맥이 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힘을 믿고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믿을만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결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브넬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통관해도 제대로 뭐라고 말을 하지 못했고 배반하겠다고 협박해도 꼼짝하지 못했으며 결국 자신을 배반하러 헤브론에 갔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보셋이 사람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일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좀 힘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배반하거나 죽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장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던 이유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세우신 것을 다 알면서도 시기한 마음으로 일부러 복종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다윗을 반대했던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을 하려다가 요압의 손에 죽은 것에 대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들까지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군대 사령관이었던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이 두 사람에 의하여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7년 동안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두 개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고 다윗은 손을 댈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굳이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울의 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직분을 맡고도
충성하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멸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요나단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중에서도 장애인인 무비보셋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레갑과 바하나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보셋에게 상당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보셋이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 자기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생각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가장 정신을 차려야 할 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어차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는 그러한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부하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다윗으로부터 공을 얻기 위하여 잠자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굳이 이스보셋을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친 것을 보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다가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소리를 지르자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스보셋에게는 끝까지 남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와서 이스보셋이 죽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목을 베어서 밤새 다윗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악한 자를 제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지 악한 자들은 이를 실컷 해놓고 결국 자신들이 향한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반대파의 우두머리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이 일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지 아니하고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왕이 된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죽여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원수라고 여기지 아니했고 단지 이들이 잠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졌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짐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무리 자신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반드시 죽어야 할 죄라고 여기지도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로 마음이 모아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그에게 오고 싶으면 그냥 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할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왔어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11절에 보면 다윗이 브예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나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못 되는 것이 이스보셋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아주 엄격하게 심판해서 그들을 죽여 팔 다리를 베고 그 시체를 헤브론 묵가에 달아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한 교회로 여기며 결코 서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 중의 하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바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너무도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며 비록 지금은 침체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깨닫게 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다윗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화친하려고 했던 아브넬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즉 아브넬은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은 그를 용서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평화롭게 화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부정적인 욕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악한 자는 믿음이 없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감이나 반하는 이런 교회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빈손으로 갔더라면 얼마든지 크게 환영을 받았을 텐데 더 확실하게 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오히려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됨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부흥의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들을 원수로 여겼다고 하면 죽기 살기로 그들과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을 때 좋아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두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고 오히려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과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같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덕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